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예, 이 시간에 사무엘상 7장 7절로 14절 말씀 함께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 새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마지막 시간으로 회복을 일으키시는 에벤에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첫 번째 시간에는 우상을 깨뜨리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가 뭡니까? 여호와가 준비한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어요. 우리는 모든 우상을 깨뜨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상을 깨뜨리는 만큼 진리를 깨달을 수 있고 자아를 포기하는 만큼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시간에는 육을 이기는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요, 우리는 승리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를 경험하기 위해 내 이론을 전적으로 내려놓고 순종했던 여호수아를 본받고 모든 전쟁의 주도권을 가지신 하나님께 생명 걸고 기도한 모세를 본받으며, 또 주의 종 모세와 합력하여 전쟁을 치렀던 아론과 훌을 본받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때로는 모세가 체력이 딸려서 손을 내릴 수밖에 없지만
그때 아론과 홀이 옆에 잡아줄 모로 말미암아 실질적으로 싸우는 건 여호수아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통해 일하셨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의 눈으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시간은 죽음을 이기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죠. 죽음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지만 생명 되신 주님은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영혼육의 질병을 치유하시고 진리 안의 자유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죽음을 이기는 여호와 라파를 경험하기 위해서 첫째, 쓴맛 인생을 단맛으로 변화시키는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어야 되고, 또 순종을 배워서 고통을 이겨내야 되며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를 행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번째 시간에는 무질서를 이기는 여호와 샬롬, 여호와는 평강이시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는데요. 샬롬은 내면의 질서가 바로잡힌 자의 대표적인 산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반대로 내면의 질서가 깨진 자들은 평강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영적 질서가 무너진 자들의 특징으로는 영육으로 병든 인생을 살아가고 영적 감각이 마비되어 죄책감을 느끼지 못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무너진 질서를 바로 잡아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내면의 질서를 세워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무질서를 이기는 여호와 샬롬의 은혜를 깨달아야 되겠죠. 여호와 샬롬의 은혜는 먼저 해결해야 될 죄를 회개할 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자에게 또 주어지고 내면의 평강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진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어저께 다섯 번째 시간 환경을 초월하는 여호와 삼마, 여호와는 거기 계시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는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이처럼 엄청난 내적인 힘을 북돋아 준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시간과 공간은 없습니다. 여호와 삼마는 하나님이 차별과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심을 의미하고 환경을 초월하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나타내야 할 사명의 메시지라고 그랬어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토록 주어진 가장 귀한 축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간에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가득 채워서 우리의 인생 전반에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삶의 본질을 회복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가치에 맞는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가치, 내가 다 할 수 없고 내가 다 표현할 수 없고 내가 다 고백할 수 없지만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나는 자유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아는 만큼 우리는 올인하는 인생을 살게 되죠. 하나님께. 그런 사람은요 죽음도 불사합니다. 로마서 14장 7절로 8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제목의 책으로 출간된 일기의 주인공 짐 엘리엇은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과 영원한 생명과 관련된 것이고요, 지킬 수 없는 것은 우리의 육체의 목숨과 관련된 것입니다. 짐 엘리엇은 28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아마존 정글에서 순교했는데요, 짐 엘리엇은 시카고의 명문인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인재였습니다. 졸업 후 그는 남미 에콰도르 아마존 유역에 선교사로 자원했어요. 그중 가장 악명 높고 접근하기 어려운 아우카 부족이 사는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 들어간 직후 그는 창에 찔려 순교를 당합니다. 함께 들어간 친구들도 모두 살해되어서 강에 버려진 채 발견됐습니다. 총망받던 그런 인재들이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해보지도 못하고 목숨을 잃자 당시 시카고의 신문들은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라는 제목으로 선교를 비판하는 기사를 썼는데요, 그때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는 말씀을 삼가십시오. 낭비라니요. 내 남편의 죽음은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 생애를 이것을 위해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이 시간을 위해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책임을 수행하고 생애의 목표를 달성하고 죽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했어요. 멋있지 않습니까? 짐 엘리엇은 20살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성공하게 하소서. 높은 자리에 오른다는 뜻이 아니라 제 삶이 하나님을 아는 가치를 드러내는 전시품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런 자신의 기도대로 하나님을 아는 가치를 높이 드러내는 삶을 살고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그의 죽음의 열매는 참으로 아름다운데요, 수십 년이 지난 후 그 마을에는 수백 개의 교회가 생겨났고 짐 엘리엇이 죽은 마을 교회의 담임 목사가 짐 엘리엇의 아들이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그 교회에서 장로와 교사로 섬기는 사람들이 바로 짐 엘리엇과 친구들을 죽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한 사람은 죽음까지도, 그 죽음이 육적으로 볼 때 아무리 허무한 것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는 거예요. 죽음까지도. 그리고 승전가를 부르며 행진하는 개선장군의 모습입니다. 스데반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손가락질 한다 할지라도 나 하나가 썩어 미랄이 되어 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회복을 일으키시는 에베네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회복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먼저 코로나로 인해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개인과 사회의 생활 회복, 관계 회복, 그리고 그 소용돌이 속에서 여러 가지 인간의 욕심과 맞물려 어그러진 사회 질서의 회복, 정치, 경제, 문화 전반에 걸친 도덕성의 회복이 강력히 요구됩니다. 주님은 이런 소망이 없이 보이는 세상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의 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냐고 등경위에 두라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의 빛이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그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말씀이죠. 소금은 맛과 부패 방지를 상징합니다. 음식에는 적당히 소금을 쳐야 맛이 나고, 소금은 또 썩는 것을 막아주죠. 소금은 예로부터 인간 생활의 필수품이었어요. 야, 저는요 젓갈을 너무 좋아하고 또 장아찌를 너무 좋아해요. 소금에 푹 절여진 장아찌들 3년, 4년, 5년 있어도 10년 있어도 안 썩어요. 더 깊은 맛을 냅니다. 그래서 짠맛을 조금 빨아가지고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양념하지 않아도. 장아찌를 그렇게 좋아해요. 소금은 이렇게 오랫동안 음식들을 보관할 수 있고 부패하는 것을 막을 수 있죠. 소금은 예로부터 인간 생활의 필수품인데, 특히 고대 때부터 소금은 권력과 부의 상징이었고, 페르시아에서는 왕실이 소금 생산을 독점하기도 했습니다. 월급을 뜻하는 셀러리는 소금의 라틴어인 살라디움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로마 시대 때는 급료로 병정들에게 소금을 지급하기도 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소금은 중요했습니다. 고려 시대 문헌에 따르면 태조 때는 도염원에서 소금 전매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즉 소금의 생산부터 판매까지 국가가 통제했던 것이죠. 요즘은 막 그냥 소금 굴러다니죠. 여러분 뭐 소금이 가장 싸죠. 이 소금 없어봐요 못 살아요. 음식 소금 안 넣어봐요 맛 하나도 없어요. 국가는 재정 확보와 경제 활동을 장악하기 위해서 소금을 이용했습니다. 방식은 다르지만 소금의 중요성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금은 음식 맛의 균형을 맞춰주고 식품의 저장성을 높이며 갈변과 산화를 방지하는 데 쓰여서 일상생활에 뗄 수 없는 존재입니다. 또한 소금은 인간의 생리작용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식품입니다. 건강한 사람의 피 속에는 0.9%의 염분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만약 인체 내에 소금의 섭취가 부족하면 소화액의 분비가 줄고 식욕이 떨어지며 장기간 소금의 섭취가 부족하게 되고 전신이 무기력하게 되고 권태감, 피로 및 정신적 불안과 더불어 철분 부족으로 적혈구가 생성되지 않아 빈혈이 생기게 된다 그래요. 또 땀을 많이 흘려 급격히 소금을 상실하면 현기증, 탈진 등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기능이 상실됩니다. 반면에 적당히 소금을 섭취하면 심장과 신장의 기능은 너무너무 원활하게 해주고 새로운 세포를 생성시키는 작용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소금은 인간의 건강을 지킬 때에도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식품입니다. 하나님은 소재에 소금을 치라고 말씀하셨죠. 소금이 뿌려질 때 소재는 온전케 됩니다. 또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리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소금을 중요하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은 부패하면 안 되기 때문이죠. 레위기 2장 13절에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할렐루야. 또한 하나님께서는 아론에게 기업을 약속하시면서 영원히 편치 않을 것이라는 의미로 소금 언약이라고 부르셨어요. 민수기 18장 19절로 20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그랬어요. 지금 우리는 우리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제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에 소금을 쳐야 돼요. 맛을 내야 돼요. 할렐루야. 소재에 소금을 치라고 한 것처럼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지라 그랬어. 하나님은 거룩한 산제물로서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변치 않기를 원하십니다. 더 나아가 스스로 소금이 되어 썩어가는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에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희생과 인내, 겸손과 사랑의 소금을 쳐야 합니다. 절제와 경건, 덕의 소금을 쳐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는 빛 반사체가 되어 세상을 비추어야 합니다. 그러나 너무도 안타깝게도 현대 기독교는 세상의 빛과 소금은커녕 혼란스러워진 내부를 다스릴 힘도 없어요. 자정 능력 또한 상실한 모습이에요. A.W. 토저는 오늘날의 기독교는 사람들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오히려 사람들에 의해 변화되고 있다. 종교가 사회의 도덕적 수준을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의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사회가 항복하는 교회를 웃으며 받아들일 때 교회는 이를 승리로 여기면서 자축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는 또 이렇게 말하죠. 만약 오늘날 교회에서 성령을 뺀다 해도 우리가 하는 일의 95%가 계속될 것이고 아무도 차이를 알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신약시대 교회에서 성령을 뺀다면 그들이 행했던 일의 95%는 멈췄을 것이고 그 차이를 모두가 다 알았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우리가 성령 없이 95%, 98%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교회 안에 인본주의가 그냥 들어와서 세상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는 성령이 없으면 일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백성교회는 우리 영혼의 샘 선교센터는 성령이 없으면 아무 일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임재 속에 들어가기 원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잖아요.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상실한 것은 성령의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이 혼란의 시기에 우리는 먼저 영성을 회복해야 돼. 더 나아가 교회 공동체의 본질이 회복돼야 돼. 이것이 우리 개인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사회를 살리고 국가를 살리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 회복됩니다. 미국 보스턴의 지하 병동에 한 소녀가 격리되어 있었습니다. 소녀는 마음의 어둠 때문에 심한 정신병을 앓아서 사람들이 다가오면 괴성을 지르고 사납게 독서를 퍼부었어요. 의사들은 온갖 노력을 기울였지만 결국 회복 불가능이라는 진단을 내렸어요. 부모도 아이를 포기해버렸어요. 면회조차 가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소녀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회복 불가능이라고 낙인 찍힌 이 아이가 자신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생애를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무리 안 돼도 예수를 만나면 변할 수 있습니다.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면 바뀔 수 있습니다. 이 소녀가 그랬습니다. 은퇴한 늙은 간호사가 소녀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조차 포기하나였지만 간호사는 6개월 동안 그냥 침을 뱉고 욕을 하고 그래도 끊임없이 사랑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소녀의 마음에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마음에 어둠이 서서히 걷히고 세상을 향해 문을 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회복 불가능이라던 정신질환마저 완전히 치료되었습니다. 마음의 빛을 찾은 소녀는 자신과 같은 정신질환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또한 어렵고 힘든 그런 장애인들을 위해서 헌신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신문을 보다 보니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헬렌 켈러의 도움을 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바로 헬렌 켈러를 데려다가 한없는 사랑으로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그 헬렌 켈러를 세계적인 인물로 만드는 사람, 그 사람이 설리반 메이시입니다. 앤 설리반 메이시. 만남의 축복은 기적을 창조합니다. 늙은 간호사를 만나서 변화된 설리번은 또 이렇게 말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삼중고를 겪고 있는 헬렌 켈러를 멋진 세계적인 인물로 만들었어요. 이 일은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내주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 회복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를 간구해야 합니다. 지난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한 때마다 당신을 신뢰하고 당신의 일을 행했던 신실한 사람을 세워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개혁시켜 가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며 우리 공동체가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지극히 작은 자중 하나와 같지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채워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크게 들어 사용하십니다. 이 시간이 바로 그 준비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사야 6장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내가 누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할렐루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이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가겠나이다. 할렐루야.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을러서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스플레이스에 대니 어찌 늦어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나 하시며 두루나 따르는 자처럼 보나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재단 스플레이스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재단 스플레이스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었기에 오래전부터 저는 세계 선교에 나가게 됐고 그리고 제자 양성을 해서 전 세계 700개 성전을 세우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열심히 제자 양성에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회복의 원천은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우리는 어둠의 자리에, 실패의 자리에, 낭망의 자리에, 죄의 자리에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것 같다가도 반드시 우리가 뛰어넘을 수 없는 한계의 상황에 봉착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나온 인생을 통해 이런 경험을 자주 했고 또 현재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미션 라이프 인터뷰를 통한 신승주 산부인과 의사이고 교수의 간증입니다. 하루는 밤 11시 분만실에 들어갔습니다. 옆에 있던 조산사는 산모의 상황을 보고 위험하니까 수술하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조언을 했지만 자신의 경험과 또 수술하는 번잡스러움 때문에 신승주 교수는 그 말을 듣지 않고 자연분만을 시도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이가 4.9kg로 나왔고 아이가 너무 크다 보니 나오는 과정에서 어깨가 끼는 바람에 한쪽 팔이 마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엄청난 후회와 죄책감이 몰려왔습니다. 이에 신승주 교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 100일 기도에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나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라는 항의성 기도로 시작했지만 차츰 하나님이 내가 잘 모르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이런 시련을 주셨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으면서 주님 앞으로는 절대 이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는 기도로 바꿨습니다. 그때 눈앞이 파란색으로 바뀌는 체험을 했어요. 바로 그 다음날 아기의 팔에 신경이 통하면서 마비가 풀리는 기적을 체험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죄로 인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적 부패와 전적 무능의 상태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자신의 실체를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로마 7장 9절에 보니까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사랑하면 난 죽었다. 말씀의 빛을 받은 후에 18절 이후에 쫙 보니까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한 자는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말씀의 빛에 들어가야 내 안에 어둠이 있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속사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으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리고 탄식했죠. 그러니 어떻게 해요? 결국은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러면서 날마다 죽노라. 그리고 하나님께 인생을 맡겨버리죠. 그러니까 완전히 맡기니까 그리스도 예수 아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다. 당당하게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잖아. 우리도 이런 영적 전쟁의 시간을 거쳐야 당당하게 로마서 8장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깨닫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 또한 끊임없이 자신을 짓눌러오는 반복되는 상황의 한계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시편 70편 5절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그랬죠. 후에 다윗은 또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시편 139편 23절로 24절 이렇게 무의식 세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겨드립니다. 이 시간 회복의 원천이 되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도우시는 하나님이에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만 바라보기를 원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역대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싸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푼다 그랬어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눈은 온통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의 인생은 언제나 힘이 넘치고 열정이 있으며 안정감이 있고 사랑으로 충만하여 행복한 삶을 살아갑니다. 저 같지 않습니까? 저 같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나 에베네셀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은 염려, 걱정, 근심으로 세월을 낭비합니다. 염려는 우리의 여러 가지 감정 중 하나 정도가 아니에요. 염려는 하나의 뚜렷한 실체요, 힘이요, 세력으로 우리를 움켜쥐고 적극적으로 우리를 통제합니다. 염려는 우리의 신앙을 크게 방해합니다. 염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여 열매 맺지 못하게 합니다. 염려는 어떤 사건, 사고로 인해서 생겨날 수도 있겠지만 꼭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앞서 문제를 생각하기 이전에 현재의 시간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또한 염려의 크기가 처음에는 아주 가벼운 듯해도 점점 확장되어 벗어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게 만듭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우리의 모든 염려와 초조는 하나님을 빼고 계산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으며 조지 밀러는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고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염려는 영혼의 빛을 어둡게 하고 힘을 약화시키며 활력을 잃게 만듭니다. 또한 염려는 사람의 마음을 위축시켜서 아무것도 도전하거나 모험하지 못하게 하고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게 합니다. 마가복음 4장 18절로 19절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그랬어요. 여러분, 염려는 왕성한 상상력을 가지고 있어요. 부정적인 상상력이죠. 그러므로 염려는 온갖 종류의 부정적인 가능성을 상상해냅니다. 부정적인 상상력의 크기만큼 우리 인생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없죠. 우리의 정신을 황폐하게 하고 더 나아가 우리의 육심도 건강도 해칩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랬어요. 잠언 18장 14절에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냐 그랬어요. 악한 영은 지나치게 근심하는 성향을 이용하여 횡포와 지배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데요, 염려가 많은 사람은 좀처럼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미 생각으로 부정적인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움직여야 하는 이유도 없고 에너지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대부분 내일에 대한 것인데요, 염려가 많은 사람은 내일을 염려하느라 오늘의 삶에 충실하지 못합니다. 염려는 이렇게 사람을 게으르게 하고 또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생각하느라 현재의 시간을 낭비하게 만듭니다.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데 세월을 낭비하게 하죠. 야고보 4장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어쩌면 오지 않을지도 모르는 내일을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오늘을 낭비하며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느라고 오늘 하루를 불행하게 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염려는 그 어떤 효과도 없는 무익한 거예요. 오늘 염려, 걱정, 근심을 십자가에 못 박읍시다. 마태복음 6장 26절 이하에 딱 보니까 공중에 새를 보라는 거예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않는데 하늘아버지께서 다 기르시고 먹인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염려한들 키를 한 자라도 살 수 있겠습니까? 또
우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냐는 거예요. 들의 백합화를 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수고도 안 하고 길쌈도 하지 않는데도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못하다는 거예요. 정말 이쁘잖아요. 꽃 각양각색에. 이거 누가 입혀? 하나님이 입히는 거지. 여러분이 가서 입혔어요? 물감 칠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들풀도 하나님이 다 입히신다. 그러니 만물의 용장인 너희를 내가 가만 놔두겠냐?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 그러면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좋게 라고 주님은 말씀하셔요. 오늘 염려 걱정 근심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염려가 우리의 몫이 아니라고 말씀하셔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염려는 우리의 영역 밖이라는 거죠. 염려 대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는 우리가 빠지기 쉬운 치명적 유혹은 미래를 위해 은혜를 저장해 두려고 애쓰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것은 믿음의 부족함을 의미합니다. 은혜를 저장해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날로 더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이렇게 기도 많이 했으니까 지금은 안 해도 되겠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현재 나를 봅니다. 현재 나. 근데 은혜 속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는 더 기도 속에, 더 말씀 속에 더 깊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보다 앞서가심을 확신하고 미래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일임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서 그 문제를 맞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향하십시오 라고 했어요. 우리는 염려 대신 도우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시편 37편 5절로 6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모두가 다 염려 걱정 근심을 주님께 맡기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존 호가이 박사의 염려를 극복하는 길이란 책에서 염려를 극복하기 위한 4가지 공식을 말했습니다. 찬양하라, 내 마음을 평정하라, 기도하라, 평안을 지녀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를 도우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내일도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빌립보 4장 6절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에베네셀의 지식을 가지지 못한 자 두 번째, 절망으로 치우치는 삶을 살아가요. 첫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염려 걱정 근심하면서 살아간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에베네셀의 지식을 알아야 된다 그랬죠. 우리가 절망의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절망에 빠지지 않기는 쉽지 않죠. 그러나 우리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우리 주인으로 모시면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요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전 세계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어느 것 하나 소망할 만한 것이 없어요. 전도는 기쁨이 천국의 명랑함인 것처럼 절망은 지옥의 아지랑이다 라고 했어요. 케르케고르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질병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우리의 영혼의 절망이에요. 절망은 믿는 자들이 경계해야 될 사탄의 속성입니다. 사탄은 절망이라는 도구로 우리를 자신의 소나기 안에 붙들어 놓습니다. 절망은 사탄의 소나기에서 빠져나오고자 하는 의지조차도 없애버리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키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절망으로 치우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의 상처에 집중합니다. 상처에 집중하는 삶은 우리를 무기력하게 하고 관계를 파괴합니다. 절망의 다른 이름은 불신앙이에요. 불신앙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예, 브라우닝은 모든 것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을 내게 강요하지 말라. 이 절망이라는 시체 같은 신부와 나를 연결시키지 말라 그랬어요. 절망은 떠나갈지어다. 우리는 절망 대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영혼에게 낙심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도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이죠. 시편 43편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절망에 대한 우리의 시각을 바꿔주십니다. 하늘에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완전한 절망은 새로운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철저히 나에 대해서 절망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우리가 절망하는 그 시간을 그냥 넉넉히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소망을 바라보는 시간으로 바꿔주십니다.
걷어낼 것은 걷어내고 교훈으로 삼을 것은 교훈으로 삼음으로 더 나은 새로움으로 창출해 내게 하십니다. 우리의 절망은 좌절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시선이 새로운 것을 향하게 하는 기회입니다. 제가 영적 전쟁이 없었다면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를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으시오 상을 주시라면 밥상을 주시오 했던 저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정말 나 자신에 대해서는 철저히 절망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뒀더니 이렇게 예수를 믿고 훈련받고 주님께 붙들림 받아서 이 사역을 25년째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앞만 보고 지금까지 달려오면서 수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이렇게 인생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써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우리의 절망이 새로운 소망으로 바꿔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본문 사무엘상 7장 7절로 9절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그랬어요. 본문이 해당하는 7장의 이스라엘 상황은 하나님의 강력한 도움을 요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인데요, 그는 무너진 하나님의 왕권과 이스라엘의 신앙 전통을 회복하는 데 전심전력합니다. 그는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인간이 세운 왕을 의지할 것인가의 선택의 문제를 제기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촉구합니다. 8절에 부르짖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자아클은 백성들이 부르짖는 것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 동사인데요, 이는 패배로 인한 절망과 고통의 부르짖음이 아닌 여호와만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부르짖음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서 도망치지 않고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블레셋과의 전쟁을 위해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길 요청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 기도를 통해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과정에서 바다를 가르시고 애굽의 모든 군대를 심판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모세를 원망하기에 바빴었잖아요. 또한 아벡 전투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언약궤를 통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이런 미스바의 백성들을 소집한 사무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 가운데 구원하실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 대성회의 금식 기도를 통해 더욱더 정결하게 되었고 높아진 신앙 수준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하시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 사무엘은 우상을 다 제거하고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향할 것을 말하고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전달합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이 그 말에 순종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미스바에 모이는데요, 사무엘상 7장 3절로 5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그랬어요.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멋있잖아요. 그렇게 원망하던 사람들이 또 사무엘의 말은 듣네. 문제는 이 지점에서 발생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 군대가 이제 올라온 거예요. 치러.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악한 영과의 전쟁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고자 할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할 때 시작된다는 거.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사탄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이기 때문에 굳이 건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무엘상 7장 7절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왔다 그러잖아요. 이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떠는데요, 이전에 아벡에서 블레셋에 크게 진 경험이 있는 이스라엘에게 그 두려움이 만만치는 않았을 것입니다.
사무엘상 4장 1절로 2절.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10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그랬어요.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은 두려움에 떨며 낙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갔다 그랬죠. 이에 사무엘은 하나님께 완전한 소멸인 번제를 드려서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위에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부르짖는 기도를 했어요. 이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응답하셨다, 대답하다라는 뜻을 가진 아나는 자주 자크와 연결되어 하나님이 부르짖는 모든 것을 들으시고 이루어 주실 것을 나타냅니다. 이미 사무엘을 중심으로 그들의 신앙을 회복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셨어요. 오늘 그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인생의 문제 앞에서 우리의 태도가 가장 중요해요.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문제인데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 앞에 태도를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태도는 오직 하나,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의 응답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믿지 못하면 기도에도 열매가 없어요. 어느 경건한 사제가 저녁 기도 시간이면 예배당에 오랜 시간을 머물면서 똑같은 말로 주문을 외우듯 기도했습니다. 동네 개구장이가 사제를 골려줄 마음으로 예배당 천정에 올라갔어요. 사제는 그것도 모르고 저녁 기도 시간에 또 열중히 기도합니다. 아주 추수레오들 항상 같은 기도를 맨날 하는 거예요. 자비하신 주여 폭을 내려 주소서. 그때 천정에서 이 개구장이가 오냐 내가 복을 주마 라고 소리를 쳤어요. 그 소리가 들려오자 사제는 기절해서 깨어나지 못했다 그래요. 기도는 맨날 했지만 응답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잠언 16장 1절에 마음의 경력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는지라 그랬어요. 역대하 30장 20절에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아무리 사소한 일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기도에 응답하시며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좋으신 분입니다. 또한 우리의 감정을 이해하시고 공감하시고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은 인간이 주는 위로와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위로하시는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며 사랑의 하나님은 실질적으로 우리의 내면의 안도감을 주십니다. E.M. 바운즈는 인생의 모든 사건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한다면 그 위로가 얼마나 클까? 슬프고 상한 영혼이 불행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한다면 그 안도감이 얼마나 클까? 슬픔에 쌓인 마음이 기도로 가벼워진다면 그 얼마나 위로가 클까? 라고 말했습니다.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을 다 듣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입술의 문을 지켜야 됩니다. 민수기 11장 1절로 2절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랬어요. 민수기 14장 26절로 30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입술의 문을 지키라는 말은 하나님을 속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가식의 모습으로 서라는 말도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말은 우리의 마음을 반영합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손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이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했어요. 따라할까요? 시편 141편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예, 우리는 우리의 불신앙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 앞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친히 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본문 10절로 11절,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의 어려움 앞에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큰 우레로 사무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레를 통해 그들을 어지럽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여기에 해당하는 와의 훈mem은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깨닫고 심리적 불안과 큰 혼란에 빠졌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우레를 발해서 블레셋 사람을 어지럽게 만드시고 그 사이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열심히 강력히 역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러 미스바에 모였던 이스라엘은 사실 전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블레셋이 머리를 써서 기습 공격을 한 것입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방비 상태로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미스바로 돌격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파괴시킬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블레셋은 자신의 생각과 달리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당시 제대로 무장하지 못한 이스라엘이 철제 무기로 부장한 강력한 블레셋 군대를 벳갈까지 따라가며 추격했다는 것은 그날의 전쟁이 매우 큰 승리였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사람의 일반적인 생각과 역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 앞에 그들은 무릎을 꿇었어요.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도 자주 이런 모습입니다.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을 때 생각하지 못한 모습으로 강력하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친히 우리의 가장 큰 준비가 되어주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셔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이런 대표적인 일이 또 하나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친히 성벽을 무너뜨리십니다. 여호수아 6장 16절로 20절 일곱 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을 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가 그 성을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거기서 승리했던 사람들은요 결국은 뭐예요? 아이성과의 싸움에서는 졌어요. 안타깝죠. 그리고 또 이스라엘을 치러 내려온 아람 군대를 하나님의 열심으로 물리치시고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게 만드신 사건도 있죠. 무엇 때문에? 엘리야 때문에. 아무리 생각해도요 아람과 이스라엘 싸우면 이스라엘이 칠 수밖에 없어요. 군대 숫자로 나오나 모든 면에. 근데 항상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그럼 아람 왕이 야 이상하다. 열왕기하 6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상하다. 아무래도 우리 중에 첩자가 있나 봐. 아닙니다. 이스라엘에는 왕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까지 다 왕에게 전하는 선지자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어서 안 됩니다. 우리가 가려고 하면 꼭 가는 그곳에 딱 수비대를 쳐놓으니까 이길 재간이 없습니다. 걔 어딨냐? 도단성에 있는데요. 그럼 걔부터 잡자. 잡으러 갔습니다. 말과 병거들을 이끌고 갔는데요. 자고 눈을 떠보니까 세상에 이게 웬일입니까? 게하씨가 보니까 막 그냥 포로가 돼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요 선생님 우리 큰일 났습니다. 우리 죽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 포로가 됐습니다. 왜? 아람 군대를 한번 보세요. 야야 너는 안 보여? 저들 군대보다 우리 군대가 훨씬 많은 게 안 보이냐고. 안 보여? 이 청년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그랬더니 보는 거예요.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에워싸는 걸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그 군인들이 왔어요. 엘리사가 마중을 나갔습니다. 너 여기 왜 왔냐? 아, 엘리사를 잡으러 왔거든요. 엘리사는 여기 없어. 나 따라와. Follow me. 그래가지고 사마리아 성까지 데려갑니다. 그럴 때 먼저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여, 저들의 눈을 멀게 하소서. 그랬더니요,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하나님이 어둡게 해서 눈을 보긴 보는데 떠듣긴 떴는데 엘리사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사마리아 성까지 데려가서 거기서 저들의 눈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눈을 열고 보니까 어머, 엘리사야. 오히려 거꾸로 자기들이 포로가 됐어. 그리고 웬일이야? 이스라엘 왕은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내가 치리까? 대답하다,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들 어찌 치리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게 하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시며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대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엘리사가 있는 한, 여러분이 있는 한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는 망하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매달릴 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열심히 절정을 이룬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고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열심을 따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평화는 회복되었고 사무엘은 이 회복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선포하고 기념하기 위해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우고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의미에서 에벤에셀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여기까지에 해당하는 아드헨나는 장소와 시간의 종교를 의미하는 전치사 아드와 여기 또는 지금을 의미하는 부사 헨나가 결합된 것으로 지리적 의미뿐만 아니라 시간적 의미도 가집니다. 본문에서 이 용어가 시간적 개념으로 사용된 것인지 장소적 개념으로 사용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블레셋과의 아벳 전투에서 이스라엘로 패배하게 하신 하나님이 지금은 미스바에서 도움을 주셔서 승리하게 하셨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했다고 본다면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잦은 배신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이 회개하고 도움을 구하면 구원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바로 우리의 회복의 원천입니다. 에벤에셀은 도움의 돌이라는 의미인데요, 이는 앞서 잠깐 살펴본 블레셋과의 아벳 전투 당시 이스라엘이 진쳤던 장소의 이름과 동일하지만 실제 지리적 위치는 전혀 다릅니다. 지리적으로 서로 다르지만 두 곳 모두 블레셋과의 전투가 이루어졌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반면 결과는 완전히 반대였죠. 한 번은 패배이고 한 번은 승리였죠. 아벡 전투에서 에벤에셀의 진친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완전히 무찌르려는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언약궤를 앞장세워 싸웠지만 헌신이 생략되고 자기 의의를 앞세운 의식만으로 행동한 이스라엘은 오히려 언약궤를 빼앗기고 말아요. 그들은 자신들의 패배 앞에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들의 잔꾀의 도구로 사용한 거예요. 사무엘 4장 3절 그리고 17절,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며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니. 17절에 보니까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했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에벤에셀은 강력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합니다. 에벤에셀의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시지만 에벤에셀의 하나님의 도우심은 오직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을 드렸던 미스바 대성회의 순간에만 임했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우리의 진심, 우리의 헌신, 우리의 회개가 있는 자리에 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전심으로 회개해야 할 때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때입니다. 주님 앞에 나가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십니다. 이에 대해 오스왈드 챔버스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의식 세계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무의식 세계조차도 지켜주신다.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살 때 주께서는 우리의 의식 세계뿐만 아니라 잠재의식 세계도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우주에 두려워할 것이 없다. 이는 그가 깨어있을 때나 잠을 잘 때나 의식의 삶에서나 무의식의 삶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사무엘상 7장 13절로 14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무엘이 사는 동안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에그론부터 가드까지의 이스라엘 옛 땅을 되찾게 하시고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유지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섬세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좋으신 분입니다. 시편 121편 1절로 8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신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라. 이스라엘 지키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라.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에요.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지키시고 우리의 출입을 영원까지 돌아보시는 분, 그 하나님, 한순간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분,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6절로 7절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어요.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나타내시기도 하지만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과 깊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관심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어요. 그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전지전능하십니다.
이 사실보다 더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에 대해 호락호락해 보이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적이 되어 우리를 공격해 오죠. 상황은 더 나아질 것 같지 않죠. 방법도 보이지 않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긴 어둠의 터널 끝에 밝은 태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낮이 가깝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태양을 예비해 놓으시고 낮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환경 바라보지 마십시오. 조건 바라보지 마십시오. 우리를 향해 단 한 번도 눈을 떼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살아온 발자취를 돌아보면 우리의 인생 곳곳에 세워져 있는 에베네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먹는 것과 입는 것, 눕고 일어나는 것을 일일이 간섭하여 주신 에베네셀, 인생의 갈림길에서 나가야 할 길을 밝히 보여주신 등이요 빛 대신 에베네셀, 이 시간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돌아보시기 원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없이 우리는 결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또 다른 에베네셀을 향한 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회복의 탄력성이라는 말이 있죠.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인생의 바닥에서 바닥을 치고 올라올 수 있는 힘, 밑바닥까지 떨어져도 꿋꿋하게 다시 튀어오르는 힘, 비인지 능력 혹은 마음의 근력을 의미합니다. 물체마다 탄성이 다르듯이 사람에 따라 탄성이 다릅니다. 우리는 오뚜기처럼 벌떡벌떡 일어나야 돼요. 역경으로 인해 밑바닥까지 떨어졌다가도 강한 회복 탄력성으로 다시 튀어오르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경우 원래 있었던 위치보다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공치기를 해도 세게 치면 세게 올라가고 작게 치면 작게 올라가잖아요. 이 탄력이 고난이 크면 클수록 더 크게 올라가는 거예요.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거나 커다란 성취를 이뤄낸 개인이나 조직은 대부분의 경우에 실패나 역경을 딛고 일어섰다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우리가 불행한 사건이나 역경에 대해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느냐에 따라 불행하거나 행복해지는 기로에 서게 됩니다. 이 기로에서 회복 탄력성의 힘이 발휘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회복 탄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고난의 의미를 알고 그 고난에 대한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친히 행하시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죠. 더 나아가 완전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우리를 지킬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잠언 24장 16절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리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시편 37편 24절에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랬어요. 결론적으로 이 시간 하나님을 아는 지식 마지막 시간으로 회복을 일으키는 에베네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어요.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회복이 필요한 때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인데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염려, 걱정, 근심으로 세월을 낭비하고 절망으로 치우친 삶을 살아간다 그랬죠. 회복의 원천인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친히 행하시는 하나님, 지키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테마로 진행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많이 알아졌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고 삶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바꾸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바꿉니다.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그대로의 하나님을 바로 깨달아 알아서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만나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